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개신교회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인구센서 조사에 의하면 1985년 인구의 한 16%였던 개신교 인구였는데요. 2015년 이후로 한 20% 증가하면서 2019년도에는 모든 종교 분포도에서 아마 인구 1위의 종교로 사실은 현실적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은 증가했는데 출석교회는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 세대의 탈교회화 현상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청년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는 부분, 또 가난한 성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2017년도인가요? 그 학법위라고 학원보고마협의회 통계에 하면 소위 미전도 종족으로 불리는 대학생 개신교회의 비율이 한 15%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대학생이나 청년 세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조사되었고요. 작년 아마 12월 달에 나온 탈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떤 세미나를 한 걸 모아서 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현재 가난한 성도의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넘었고요. 또 대상들이 10년 이상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 한 분들이고, 또 중직자를 포함해서 어떤 직분자도 꽤 다수가 있고, 90% 정도가 명목적인 신자가 아니라 신실한 신자였다고 그렇게 통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재밌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얼매이기 싫어서였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는 그에 비해서는 너무 좀 한 반도 안 돼요. 그래서 1위가 얼매기 싫기 때문에 떠났다는 부분이 꽤 최고로 많은 표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기독교인의 한 28% 정도가 사실은 가난한 성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그죠? 작년 통계 모아면 최소 6,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아예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는 전체 교회의 한 16% 되는 부분 통계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30% 정도는 이미 코로나 상황 사이에 나오지 않고 있고, 코로나가 해결되어져도 나오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부분의 통계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매기 싫어서 이렇게 된 것들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지만 다양한 요인 부분들은 혹자들 전문가들이 말씀하기를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신앙을 잘 전수하면 상황이 아무리 이렇게 바뀌어도 우리가 이 문제를 현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여호수아와 요셉과 엘리야살의 죽음과 장사를 기록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전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여호수아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책인데 특별하게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부분들을 좀 다루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가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 전체가 그러면 약속을 얻은 그 기회를 얻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고 누리고 세상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사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22장부터 24장까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24장 가운데 중에서도 그죠? 마지막 끝에 보니 부록처럼.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역할을 수행했던 세 사람, 여호수아, 요셉, 엘리야살의 죽음과 장사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구절 자체를 특히 이 세 사람의 죽음과 장사를 기록한 것을
여호수아서의 기록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 목적이 성취된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요셉과 엘리야설의 죽음과 장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다양하고 힘든 이 시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여호수아 마지막까지 왔는데 그죠? 그러면 이들 세 사람의 죽음과 장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죽음과 장사를 기록하면서요, 어디에 장사되었는지까지도 기록하고 있음을 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먼저 보십시오. 특히 29절과 30절 말씀에 여호수아를 먼저 얘기하는데요. 근데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에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제일 처음의 시작이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처음에 어떻게 소개했냐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1장 3절에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는 그곳에서 모세를요, 여호와의 종으로 불렀거든요. 신명기나 여호수아 1장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의 사역을 다 마쳤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를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게 주신 칭호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단어 자체가요, 이 말 자체가 그가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며 인생을 마감한 그 자체가 어쩌면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끝까지 그래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다 수행하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그 여호수아가 처음 나왔던 나이가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받으러 갔을 때 있거든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 그 12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젊은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젊은 이 단어가요, 요셉이 17세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에 그때 다윗에게 썼던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젊은이라는 단어가 보통 따져보면 아마 여호수아의 그 나이가 처음에 30세 되지 않은, 빠르면 10대 말이나 아마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가 아마 여호수아의 처음 나이였습니다. 그게 소개되었거든요. 처음 그렇게 소개됐던 나이인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요, 갈렙 아시잖아요.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요구하잖아요. 그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갔을 때가 40세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나이가 한 15 정도 어리다고 보통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85세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여호수아 나이는 약 70세 때 아마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요. 오늘 110세에 죽었으니까 한 40년 동안 쭉 살다가 드디어 추구하게 된 거죠. 근데 왜 110세에 죽었을까?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것 자체가요, 요셉이 죽은 나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110세에 죽었잖아요. 아니 뭐 좀 더 많으면 좋겠는데 굳이 따져보면요, 그 고대 애굽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나이에서 110세가 가장 완전한 나이였답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명의 나이가 110세였어요. 고대 문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110세가 가장 완벽하게 죽은 나이가 그 당시의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이만큼 살았다는 것들을 나타내 나에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 다 마치고 땅에서 누려야 될 그 모든 삶 속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삶을 살다가 가장 이상적인 나이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그 고백처럼 여호수아도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면서 충성되게 사명을 다 마치고 그가 죽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전도서 3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모든 범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여호수아도 사명을 다 마치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끝이 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볼 때 여호수아는요, 근데 이거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더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그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딥나세라, 소위 에브라임의 산지 딥나세라에서 장사되었다고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기업으로 받은 땅인 딥나세라를 그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수아 19장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그 딥나세라에서 받고 나서 성읍을 거주했던 삶을 살았거든요. 약속의 땅에 거주했다는 거죠. 이번 한 인생을 쭉 마치면서요, 하나님의 삶을 잘 감당하고 가장 이상적인 나이에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는 그 약속의 땅에서 죽은 것이죠. 이번 한 인생의 생애를 여호수아를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쭉 결론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기록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그 다음 기록합니다. 요셉의 묻힌 땅도 여호수아처럼 거룩한 땅에 묻혔습니다. 소위 요셉의 유골이 세겜에 장사되지 않습니까? 3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크시티다, 굳이 따지면 한 100개 정도 주고 사는 곳인데요. 어쨌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고 그 기업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겜은요, 과거에 야곱이 하몰에서 산 땅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족장들이 가나안에 묻혔던 것처럼 믿음으로 요셉도 죽을 때예요. 그가 애고에 있었잖아요. 자녀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져가도록 맹세하게 합니다. 이게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110세였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요, 그 요셉의 유고를 취합니다. 출애굽 13장에 나오고요. 40년간 가지고 다녔습니다. 해부를. 그리고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난 그 이상 되는 그 해에 요셉의 유골이 마침내 여호수아가 묻힌 그곳에서 32km 정도 채 되지 않는 세겜에 지금 장사되고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묻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이 뭐냐면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리야살입니다. 엘리야살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요,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인 기브아에 장사를 합니다. 그게 33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엘리야살도 죽고 아들 비느하스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장사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땅 기브아에 장사되었다고 기브아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그 장사된 것이죠. 여러분, 그 엘리야살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땅이 분배할 때 땅 분배를 감독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했던 세 사람의 죽음과 장사가 왜 중요할까요? 굳이 이곳에 이들의 죽음과 장사를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번 히브리서 11장 23절 보시면 요셉의 믿음을 설명하는 말 가운데 이들의 죽음이 의미가 뭔지를 잘 나타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서 명하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것과 떠날 때 그의 뼈를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으로 행했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믿는지 아시잖아요? 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의 후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해골을 가지고 갈 것들을 부탁하잖아요. 자신의 육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자신의 해골이 그 약속의 땅에 옮겨감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소유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33절을 보시면요, 굳이 이 구절이 왜 필요할까?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셨던 많은 약속들이 이 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땅을 차지하려는 약속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성취가 된 부분이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땅 후손 복에 대한 약속.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출애굽과 광야의 방황을 거쳐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그 유골이 돌아온 것처럼 처음 이스라엘이 대가족으로 70명 대가족으로 갔다가 그죠? 한 나라를 이루어서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있음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사람 인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 은혜를 맛보았고요. 그 다음 죽어서까지도, 그죠? 장사되면까지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았다는 사실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이 땅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세 사람 인물을 통하여서 그것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얻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돕고 인도하는 일에 역할을 감당했고요. 요셉은 임종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성취가 될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기 뼈를 가져갈 것을 말해서 400년 이상 지나고 나니에 묻혔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사는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일에 기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 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 사람의 죽음과 장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사람의 죽음과 장사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이제 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이들의 세 사람의 죽음과 장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스펄저 목사님, 이분이 사실 병이 많았잖아요. 부인과 함께 여러 질병을 고생했던 인물인데 아내가 늘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생각할 때에 아내가 빨리 죽지 본인이 빨리 죽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아내보다 본인이 먼저 죽었어요. 그것도 52살에. 50대 초반의 나이, 50 초반이죠. 나이에 먼저 아내보다 더 천국에 먼저 가게 된 것이죠. 병은 아내가 더 많았는데 돌아가시기는 스포츠 목사님 더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그분이요, 평생을 복음과 함께 살다 간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요, 저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평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았던 그 인물인데 죽을 때 아내 손잡고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며 그게 목숨을 숨이 거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세 사람의 중요한 당사는요,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그 인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안식하는 삶들을 살아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렸다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황은 계속 바뀌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만만치 않습니다. 점점 교회 상황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점점 힘든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2020년 이 한 해 동안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분과의 관계가 되어서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쭉 보시면요 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 역사 보세요.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요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단순하게 죽을 때까지 단순히 믿고 순종함으로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복된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누리니 왜 중요할까? 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이 땅에서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이유가 왜 중요할까? 이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약속을 누리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 삶은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은 현재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요, 백성들이 그가 기업으로 받은 땅인 소위 딥나세라에 장사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거를 기업으로 받은 땅에 장사한 그 의미만 아니고 더 넘어서서 뭐냐면 가나안이 예표하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모습인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해골 메고 가나안에 올라가서 유언한 부분, 그가 110세에 죽었지만 죽고 난 이후에 400년 이상 지나고 난 이후에 400년 이상 지나고 난 이후에 요셉의 유골이 세겜에 장사됐지 않습니까? 400년 이상 지났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약속의 땅에 장사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관심 가진 것은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지역의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요셉의 조상이나 조사 보시면 아브람, 이삭, 야곱이 전부 다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살고 있던 그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향 찾는 것,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14절 1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단순히 그냥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가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늘 바라보았다는 부분들을 기억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수많은 구분의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누리면요,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니까요. 이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오늘 보니 대제사장 엘레아살도 죽고 난 이후에 기업으로 받은 그 기부에 장사되잖아요. 그 또한 가나안이 의미하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후의 시대 보세요. 여호수아 이후의 역사 보시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잖아요. 이 땅에 시련과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야 북쪽 이스라엘은 그죠?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잖아요.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그 후에 고레스가 그죠? 칙령으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페르시아의 제비 아래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 후에는 헬라와 로마가 차례로 그 땅을 지배합니다. 가나안 땅을. 그 땅이 로마에 멸망되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중세시대에는 십자군 전쟁으로 전쟁터가 되고요. 오늘날 보세요. 여전히 세계의 전쟁에 불씨를 안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이 땅 자체가 중요하지만 이 땅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얻는 최종적인 목적지는요,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영원히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데 그게 언제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인 것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바라본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이 땅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구원하여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말씀 볼게요. 로마서 11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군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언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가지고 이들이 시기나게 만들어서 복음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풍성하게 하신 부분이 하나님 앞에 방식이었어요. 근데 언제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더욱 세계가 복을 받는 날이 되는 있다는 말씀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가나안 땅이 이 땅도 지금도 중요합니다. 이들이 장사된 땅이 비록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 역사에 아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약속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살기를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인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는 백성을 많게 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책임들을 이 땅에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소의 말씀이 아니면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요셉과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묻히면서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성은 뭐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완전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맡기신 사명 복음을 때려 어떤지 복음을 전거하고 지난주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올 한 해 동안에 한 명이 한 명 전도하자고 목사가 미리 하려고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한 최소 한 사람 한 명이 한 명 정도 복음을 전도해서 뭐 믿고 안 믿고 두 번째 문제고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예를 써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는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약속을 많이 누리십시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많이 누리시지만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으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누리고 나온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지막입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반드시 이어야 합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제 보시면 여호수아의 기자가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일한 역할을 수행했던 세 사람 여호수아와 요셉과 엘리야셀의 죽음과 장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기록했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드리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본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 구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요, 신명기 보시면요, 모세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누구 죽습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보시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함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대는 바뀌어가지만 계속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반드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말씀에 그걸 얘기하는데 3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암시하는 부분이요, 여호수아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죽은 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 암시하고 있습니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심지어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영적 영향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모세처럼 후기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었잖아요.
모세는 여호수아 지명했지만 여호수아는 후계자 지명하지 않고 그냥 죽었잖아요. 여호수아도 엘리야스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하거든요. 다음 세대에도. 근데 이 뒤 역사 보시면요, 특히 사사시대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을 잘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 세대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사사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도 죽고 그와 함께 있던 세대의 사람이 다 죽고 난 이후에는 달랐다고 사사기 2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바알들을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주변 신들을 따라서 그들의 절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심지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재앙 내리시는 그 삶들을 사는까지 가게 됐다고 사사기 2장 10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있는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사라진 것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한마디로 여호와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후 세대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소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후의 역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는 큰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무서운 징계를 받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이유도 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신 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게 하셔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33절 말씀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오심을 성취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서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이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섬겼지만 그들이 다 죽고 난 이후도 저를 섬기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고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졌지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이후의 모든 세대는요 이스라엘처럼 백성처럼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고 여호수아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그래서 이 은혜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전수해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상훈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여러분 리폼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100년 이상 된 교회를 10개의 교회를 조사해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100년 이상 유지했을까?
공동 특징이 뭐냐면요. 늘 말씀 안에서 늘 개혁했는데 그 개혁이요. 시대에 맞는 창조적이고 혁신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요. 역동적 사역이 있었고 다음 세대를 제대로 삼고 있었고요. 복음을 전거하는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서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과 함께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전거하는 교회 삼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을 시대에 적절하게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세대를 계속 이어가면서 100년 이상 교회가 지속되어졌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지키는 일에 힘쓰므로 이 땅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다 할지라도 코로나 팬데믹 그 이상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음 세대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만 섬기는 이 신앙들을 다음 세대에 잘 이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 무너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풍성히 누려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들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